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기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줄 누군가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소명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이고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 씨앗을 심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경작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당신의 운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쫓는 시간 낭비를 멈추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매 순간 당신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시간의 관리자이며 시간이야말로 운명을 빚는 원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된 시간은 곧 잘못 사용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손에 이미 쥔 기회들을 낭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준비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승진을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시간은 SNS를 스크롤하고 불평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데 쓰입니다.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인 사탄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은 집중력을 잃은 사람이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주의력만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에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사람이나 돈,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모든 재능을 가졌다 해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은 힘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리더로 만들고 몽상가와 실천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 힘쓸 때 당신은 더 이상 기회를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소명 안에서 당당히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 심지어 신앙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잣대에 자신을 비춥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전을 부러워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성장의 도둑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고유한 사명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모방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기뻐합니다. 당신은 유명해지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이려고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아닌 결과가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무언가를 관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절제와 규율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시기 전에 그에게 고독한 감옥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그는 외로운 동굴에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준비는 항상 나타남보다 먼저 옵니다. 이 준비의 과정을 건너뛰면 당신은 그 승진과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하고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충분히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영감을 사랑하지만 변화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는 거부합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믿음은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게으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성실, 그리고 집중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모든 디스트랙션, 즉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좀먹습니다. 낭비된 한 시간은 당신의 소명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락을 즐길 시간은 찾으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은 내지 못합니다. 드라마 시리즈는 밤새워 보면서 자신의 소명에 관한 책 한 권은 읽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고 남의 험담을 할 수는 있지만 15분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에너지는 있지만 당신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위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초점 부족입니다. 때가 되면 시작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지만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모든 순간은 변장한 불순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서 마음의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진보의 존재에서 옵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습관과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지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잠재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창조하고, 건설하고,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성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저 감탄만 하라고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꿈을 현실로 나타내도록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설계하신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때마다 당신의 순종에 달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파구는 당신의 집중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의 축복은 당신의 소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산만하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실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여정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중독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살 때 당신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귀중합니다. 당신은 보물처럼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독이 되는 대화로부터, 게으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평범함에 둘러싸여 있으면 당신도 평범해질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당신을 더 크게 생각하게 하고 당신의 게으름에 도전하며 당신의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결국 성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발전시키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내고 기대를 하고 주의를 흐트립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변명에 수년을 바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지금 집중하기로 결심한다면 앞으로의 5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말고 절제력을 키우십시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창조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매일이 시한이고 모든 선택이 벽돌이며 매 시간이 투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건설할지는 당신이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당신의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단지 시계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보이지 않는 화폐입니다. 빌리거나 되사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지나가는 매 초는 당신의 운명한 조각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재능보다 강력하며 기회보다 신성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당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명을 완수할지 아니면 땅에 묻어버릴지를 결정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낭비된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지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은 쉬지만 전진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살지 않으며 움직이지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간을 주셨지만 모두가 그 시간을 동등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공과 평범함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잡다한 것에 몰두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얻지 못한 결과를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변명이 아니라 집중력에 보상하고 꿈이 아니라 절제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들여다보십시오. 목적 없이 스크롤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거나 나태함 속에 앉아있는 매 시간은 당신의 소명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중된 한 시간을 쌓아 미래를 창조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시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운명의 기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소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세월을 낭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아직 시간이 많다고, 내일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순종을 미루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미뤄진 모든 결정은 거부된 운명이 되고 낭비된 모든 시간은 기회에 닫힌 문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신성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거나 당신을 거스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당신의 동맹이 되지만 낭비하면 당신의 적이 됩니다. 시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라게 할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수고는 없이 수확의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씨 뿌릴 시간을 낭비하고 기근의 때에 불평합니다. 시간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시간이 당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질문에 답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헛된 것에 낭비했느냐? 아니면 너의 운명에 투자했느냐? 집중력은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것은 잠재력과 실현 사이의 다리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흩어지면 당신의 삶도 조각납니다. 오늘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내일 포기합니다.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고 옮겨다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탐험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혼란이라 부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리시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제자리에 놓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소음을 잠재우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사교적이라거나 거만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고립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과정임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대중에게 공개될 무언가를 위해 사적인 공간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 중 일부는 고독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은 감옥에서 준비되었으며 다윗은 들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고독은 리더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은 왕관을 보지만 하늘은 동굴을 봅니다. 사적으로 정화되지 않았다면 공적으로 위대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박수나 인정 없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진짜 당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소명은 군중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 속에서 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점을 재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고치에서 너무 일찍 깨어난 나비는 날개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날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벌이 아니라 비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을 고치 안에 두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을 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조용한 계절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별된 곳으로 부르실 때 교제를 쫓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침묵 속에서 건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며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의 재능을 개발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성을 쫓을 때 당신은 집중을 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구할 때 당신은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의 결과가 당신의 말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고독에서 걸어 나올 때 세상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당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씨름했던 밤과 당신이 흘렸던 눈물과 당신이 견뎌냈던 침묵을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성장이 아닌 영광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준비 과정 매 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고독 속에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높이시려는 자를 고립시키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당신이 건설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조용히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때 스스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당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집중을 시작해야 할 순간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말고 당신을 정연하게 하십시오. 세상은 또 하나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집중된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지금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시간은 흐르며 운명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 그리고 반드시 바뀔 그때에 당신을 숨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의 매 순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의 집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의 절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며 생명은 선물입니다. 낭비하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기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줄 누군가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소명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이고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 씨앗을 심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경작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당신의 운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쫓는 시간 낭비를 멈추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매 순간 당신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시간의 관리자이며 시간이야말로 운명을 빚는 원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된 시간은 곧 잘못 사용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손에 이미 쥔 기회들을 낭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준비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승진을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시간은 SNS를 스크롤하고 불평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데 쓰입니다.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인 사탄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은 집중력을 잃은 사람이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주의력만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에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사람이나 돈,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모든 재능을 가졌다 해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은 힘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리더로 만들고 몽상가와 실천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 힘쓸 때 당신은 더 이상 기회를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소명 안에서 당당히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 심지어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잣대에 자신을 비춥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전을 부러워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성장의 도둑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고유한 사명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모방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기뻐합니다. 당신은 유명해지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이려고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아닌 결과가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무언가를 관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절제와 규율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시기 전에 그에게 고독한 감옥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그는 외로운 동굴에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준비는 항상 나타남보다 먼저 옵니다. 이 준비의 과정을 건너뛰면 당신은 그 승진과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하고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충분히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영감을 사랑하지만 변화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는 거부합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믿음은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게으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성실, 그리고 집중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모든 디스트랙션, 즉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좀먹습니다. 낭비된 한 시간은 당신의 소명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락을 즐길 시간은 찾으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은 내지 못합니다. 드라마 시리즈는 밤새워 보면서 자신의 소명에 관한 책 한 권은 읽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고 남의 험담을 할 수는 있지만 15분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에너지는 있지만 당신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위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초점 부족입니다. 때가 되면 시작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지만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모든 순간은 변장한 불순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서 마음의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진보의 존재에서 옵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습관과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지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잠재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창조하고, 건설하고,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성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저 감탄만 하라고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꿈을 현실로 나타내도록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설계하신 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때마다 당신의 순종에 달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파구는 당신의 집중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의 축복은 당신의 소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산만하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실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여정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중독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살 때 당신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귀중합니다. 당신은 보물처럼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독이 되는 대화로부터, 게으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평범함에 둘러싸여 있으면 당신도 평범해질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당신을 더 크게 생각하게 하고 당신의 게으름에 도전하며 당신의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결국 성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발전시키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내고 기대를 하고 주의를 흐트립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변명에 수년을 바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지금 집중하기로 결심한다면 앞으로의 5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말고 절제력을 키우십시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창조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매일이 시한이고 모든 선택이 벽돌이며 매 시간이 투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건설할지는 당신이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당신의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단지 시계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보이지 않는 화폐입니다. 빌리거나 되사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지나가는 매 초는 당신의 운명한 조각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재능보다 강력하며 기회보다 신성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당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명을 완수할지 아니면 땅에 묻어버릴지를 결정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낭비된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지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은 쉬지만 전진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살지 않으며 움직이지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간을 주셨지만 모두가 그 시간을 동등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공과 평범함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잡다한 것에 몰두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얻지 못한 결과를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변명이 아니라 집중력에 보상하고 꿈이 아니라 절제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들여다보십시오. 목적 없이 스크롤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거나 나태함 속에 앉아있는 매 시간은 당신의 소명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중된 한 시간을 쌓아 미래를 창조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시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운명의 기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소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세월을 낭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아직 시간이 많다고, 내일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순종을 미루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미뤄진 모든 결정은 거부된 운명이 되고 낭비된 모든 시간은 기회에 닫힌 문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신성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거나 당신을 거스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당신의 동맹이 되지만 낭비하면 당신의 적이 됩니다. 시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라게 할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수고는 없이 수확의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씨 뿌릴 시간을 낭비하고 기근의 때에 불평합니다. 시간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시간이 당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질문에 답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헛된 것에 낭비했느냐? 아니면 너의 운명에 투자했느냐? 집중력은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것은 잠재력과 실현 사이의 다리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흩어지면 당신의 삶도 조각납니다. 오늘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내일 포기합니다.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고 옮겨다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탐험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혼란이라 부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리시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제자리에 놓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소음을 잠재우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사교적이라거나 거만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고립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과정임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대중에게 공개될 무언가를 위해 사적인 공간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 중 일부는 고독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은 감옥에서 준비되었으며 다윗은 들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고독은 리더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은 왕관을 보지만 하늘은 동굴을 봅니다. 사적으로 정화되지 않았다면 공적으로 위대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박수나 인정 없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진짜 당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소명은 군중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 속에서 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점을 재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고치에서 너무 일찍 깨어난 나비는 날개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날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벌이 아니라 비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을 고치 안에 두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을 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조용한 계절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별된 곳으로 부르실 때 교제를 쫓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침묵 속에서 건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며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의 재능을 개발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성을 쫓을 때 당신은 집중을 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구할 때 당신은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의 결과가 당신의 말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고독에서 걸어 나올 때 세상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당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씨름했던 밤과 당신이 흘렸던 눈물과 당신이 견뎌냈던 침묵을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성장이 아닌 영광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준비 과정 매 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고독 속에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높이시려는 자를 고립시키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당신이 건설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조용히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때 스스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당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집중을 시작해야 할 순간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말고 당신을 정연하게 하십시오. 세상은 또 하나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집중된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지금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시간은 흐르며 운명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 그리고 반드시 바뀔 그때에 당신을 숨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의 매 순간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의 집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의 절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며 생명은 선물입니다. 낭비하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기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줄 누군가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소명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이고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 씨앗을 심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경작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당신의 운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쫓는 시간 낭비를 멈추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매 순간 당신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시간의 관리자이며 시간이야말로 운명을 빚는 원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된 시간은 곧 잘못 사용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손에 이미 쥔 기회들을 낭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준비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승진을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시간은 SNS를 스크롤하고 불평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데 쓰입니다.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인 사탄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은 집중력을 잃은 사람이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주의력만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에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사람이나 돈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모든 재능을 가졌다 해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은 힘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리더로 만들고 몽상가와 실천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 힘쓸 때 당신은 더 이상 기회를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소명 안에서 당당히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 심지어 신앙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잣대에 자신을 비춥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전을 부러워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성장의 도둑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고유한 사명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모방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기뻐합니다. 당신은 유명해지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이려고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아닌 결과가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무언가를 관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절제와 규율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시기 전에 그에게 고독한 감옥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그는 외로운 동굴에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준비는 항상 나타남보다 먼저 옵니다. 이 준비의 과정을 건너뛰면 당신은 그 승진과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하고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충분히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영감을 사랑하지만 변화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는 거부합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믿음은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게으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성실, 그리고 집중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모든 디스트랙션, 즉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좀먹습니다. 낭비된 한 시간은 당신의 소명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락을 즐길 시간은 찾으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은 내지 못합니다. 드라마 시리즈는 밤새워 보면서 자신의 소명에 관한 책 한 권은 읽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고 남의 험담을 할 수는 있지만 15분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에너지는 있지만 당신을 성장시키는 목표를 위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초점 부족입니다. 때가 되면 시작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지만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